어제는 24절기 가운데 15번째 절기인 백로였습니다. 백로가 되면 밤에 기온이 내려가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이슬이 되어서 풀잎에 맺히는 그런 가을이 됩니다. 정말 살인적인 폭염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주 서늘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팔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더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저는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정말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이 가을은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비옥한 시간을 가꿔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른 봄부터 가지치기를 해주고 농약을 주고 비료를 준 것, 이것은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과수들을 그렇게 잘 돌보았던 이유, 가을철에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가을에 거두어 드릴 열매가 없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감나무를 보면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냉해를 입어서 올해 감이 많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 모습들을 바라보는 우리 농부들의 심정, 그 심정은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고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오늘 본문 속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이 시간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맺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먼저 이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책임, 여러분 뭘까요? 무화과 나무의 책임은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한번 보십시오. 이걸 장식용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꽃꽂이가 발달해서 별거 다 가져다가 이렇게 꽃꽂이로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장식용으로도 쓰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땔감용으로도, 어쩌면 목재용으로도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마땅치 않은 나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바로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들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열매 맺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을 품으시고 가르치신 이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존재 이유는 열매 맺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성경에는 열매라는 단어를 가르칠 때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의 열매, 즉 전도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내 제자를 삼으라.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행복하다라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전도해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9월이 되었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벌써 여러분의 연세가 70세, 80세가 넘으셨는데 평생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셨습니까? 몇 명이나 구원하셨습니까? 혹시 단 한 명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러고도 우리가 예수를 생명이라고, 예수를 구원이라고, 소망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라며 어떻게 그 주님을 침묵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이유, 그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열심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인격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입니다.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할 때 이 열매는 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성령이라는 한 열매 속에 9가지의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한 인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향하고 있는 한 인격,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비가 가득하신 분, 기쁨과 진정한 평안으로 충만하신 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정말 오래 참음이 가득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 했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느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 갔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을까?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아직도 열매가 없다라면 다시 한번 책임감을 통감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어디에 심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6절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기 보시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은 비록 사막지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바로 거기에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 나무도 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좋은 포도원,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아주 비옥한 땅, 좋은 땅에 그렇게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권을 누린 만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는 선민이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 바로 오늘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특권이죠. 그러나 이 특권에는 여러분 항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특권을 누린 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다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는 더 많은 책망과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미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다면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맺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은 무성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는 없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신의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세대는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서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있는데 서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만 전가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서도 그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으로서, 항전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택함 받았다라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서
결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포도 헌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만 버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무화과 나무가 이 땅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버리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여러분, 저는 교회 내에서 가장 큰 신앙생활의 문제는 연수는 굉장히 긴데 신앙생활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런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교회에서 말씀 부린 것도 없는데 좀 열매 맺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인으로 생활을 했다라면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저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향력 참 대단했죠. 그들의 숫자는 지금에 비하면 훨씬 적은 그런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친 영향력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미친 이 영향력을 가리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염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에게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그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영향력 때문에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염병처럼 그렇게 쫙쫙쫙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를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와 같지는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오히려 다른 나무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빨아먹고만 있지는, 빼앗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땅만
버리게 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만 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향기를 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내 열매가 잘 익어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바로 상태를 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했고 땅만 버리고 있는 자신의 상태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신 앞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앞에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무슨 일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치여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원치 않는 사고가 나면 여러분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원치 않는 사고가 갑자기 내게 닥쳐올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교통사고가 당했다, 교통사고가 났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평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야, 죄 때문에 잘못한 일이 많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너도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할 수가 있다. 그걸 아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사건들, 이것은 너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고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좀 차려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비극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한순간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위기 힘을 인식하고 정신을 차리며 살아라, 늘 깨어 있으라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어떤 고통이나 사고를 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혼과 이기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니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주님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3년. 이 3년이면 충분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3년을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께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으면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 3년 이상 했으면 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면 바로 주님은 찍어버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결산하자고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좀 보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주님 앞에 내 열매가 이것입니다, 떳떳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라는 말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금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서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 후에 만약에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더라도 더 이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에 주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 그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무감각한 생활에서 돌아서서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